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나중에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제일 첫 제목은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1번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먼저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을, 저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상되는 게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삶의 행적, 발걸음, 모든 말들,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미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는 의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이 얼핏 보면 영광이 뭐야? 여기서 가리키는 영광이 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사실상 한 문장을 한 장으로 늘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한 문장이 뭐냐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게 죄송합니다, 24절이 아니라 42절입니다. 그 부영 예배 자료나 가정 나눔 순서지도 좀 참고해 주세요. 42절인데, 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 십자가 끝까지 지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가시멜로가니 막 내 머리를 쭉쭉쭉 찢고 못이 내 손목을 으스러뜨리면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뛰어내려 봐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가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였을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광의 의미가 무엇이냐?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가진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과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게 사람들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영광을 생각할 때에 늘 생각나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녀들이 청소년기, 중학교 1, 2학년 때, 이럴 때 이분이 이제 외국에 살다 오셨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기 힘들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니, 얘들아? 자,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힘들어 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휴가를 내가지고 애들 시험도 좀 앞에 있긴 하지만 하루 아이들의 천국 에버랜드에 같이 갔답니다. 환상과 모험의 나라에 같이 가셨습니다. 같이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아주셨는데 놀아주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 잠을 자려고 이렇게 이불에 누웠는데 엄마가 얼핏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애들끼리 하는 말, 야, 우리 아빠 좀 멋있지 않니? 우리 아빠 좀 괜찮지 않니?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영광스러웠대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야, 아빠의 위대함을 찬양해라. 야,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엄마, 아빠 같은 아빠 없어. 아빠를 찬양합니다. 이런 예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빠를 정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죄를 통해서 땅에 떨어뜨렸어요. 죄가 뭐냐? 죄가 여러분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대우하는 게 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세상에 만들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 먹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일까요? 나쁜 하나님일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많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그거 하나를 만드셔서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으로 쫀쫀하시다. 이런 시험과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하와, 이쁜 하와,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 이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일단 이 질문 자체가 뭐야? 하나님이 쫀쫀하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질문을 탁 받고 이미 흔들렸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들한테, 딸한테 집에서 야, 오늘 사과가 있는데 저녁에 먹으려고 그래.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왔어요. 야, 저 사과 먹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건들지 마. 그 위치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 아빠한테 나 죽어. 우리 아빠 그런 거 용납 못해. 만지지 마. 색깔 변해. 갔다 와가지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전 나쁜 놈이에요, 좋은 아빠예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야, 내가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응? 그냥 이따가 쓸 거니까 좀 놔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금 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편지할 때 이런 구절을 써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백사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한 분이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거의 넘어간 걸 사탄이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와요. 얘가 넘어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강하게 나와요. 뱀이 강하게 나가요.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 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먹어. 완전히 넘어가죠. 아, 하나님 쫀쫀하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사과 하나 먹은 게 아니라,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게 됩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믿음으로 그분을 대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수련을 하거나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돈이 없어져요, 교회에서. 근데 이런 제보를 들어요. 수련회 중에 돈이 없어지는데 어떤 애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근데 그 방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떤 애가 있었던 걸 내가 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이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애를 불러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네가 가져갔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가져갔어도, 제 여태의 경험입니다. 진짜 가져갔어도 내가 가져갔다고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 가져갔으면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럽니다. 사람도.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여태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의심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째 시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둘째 시험이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이게 셋째 시험으로 나옵니다만,
이거였습니다. 성전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시험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이 시험을 의심이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야, 뛰어내려. 그러면 받아주겠지. 여러분 이거 믿음의 의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 아빠가 소방관인 아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나서 아빠가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구해왔어요. 그럼 그 아빠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용감하고 의롭고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빠가 다쳤다? 큰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친구하고 얘가 싸워요.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 소방관이야. 우리 아빠 멋있어. 우리 아빠 나를 지켜줄 거야. 옆에서 에이 니네 아빠가 무슨, 야 그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야. 힘들어서 그냥 하는 거야. 막상 불나봐라. 야 니네 아빠가 오나 안 오나. 온다니까 안 와 자식아. 그리고 막 싸우다가 어쭈 그래서 불질러 버렸어. 아빠 오나 안 오나. 여러분 그거 아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탄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뛰어내려서 나를 받아주면 하나님이 내 아빠고 안 받아주면 내 아빠 아니고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를 향해 간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자, 이사야 42장 8절을 한번 보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직접 보여줄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 저 사람이 더 좋네, 아니 하나님 아니라 저 신이 더 좋네, 무당이 믿는 아니 그 장군 신이 더 좋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역한 피조물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은 뭡니까? 심판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배신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주게 하시려고 아니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태어나요. 죄된 성품을 이어받았어요. 누가 욕하라고 가르쳐줘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욕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오해가 나옵니다. 죄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고 이 사회와 역사가 사람의 죄인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와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은 이 사회를 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뭘 하시겠다고요? 본인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의롭구나. 하나님 지혜롭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빠 좀 짱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네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설득당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 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 죄를 미워하는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그걸 느끼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죄를 싫어하시나? 저 정도인가? 이런 질문 안 해요? 예수 믿으면서 꼭 십자가여야 하나?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나? 아니 조금 가벼운 거 없을까? 십자가 말고 교수요? 뭐 이런 거? 이게 너무 힘들잖아. 너무 어렵잖아.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듭니까? 근데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자에게 쏟아 부으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십자가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 예수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는 뭐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감옥 가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전직이어도.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상합니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거리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그 마음 약한 사람 공포 영화 보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싫은 거예요.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 지혜를 숭상하는, 그 당시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숭상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셨지? 도대체 이건 무슨 이유지라고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이해하죠. 조금씩. 이게 하나님 본심이었어? 참 하나님 사랑이 좀 바보 같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좀 바보 같죠? 뭐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나? 나한테 욕 먹으면서. 우리 청소년들 한번 봐봐요. 자 이제 한번 고개 들어봐. 거의 끝났어. 날 봐봐. 엄마 아빠 바보 같지? 나 같은 사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 그치? 그래. 그렇다고 지금 강하게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져요. 야, 어떻게 사탄을 이런 방법으로 이기지? 사탄 너 일로 와봐. 네가 내 자식들
꼬셨어? 너 죽어.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사탄이 꼬셔서 넘어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이런 방법,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사람은 더 높아지고 싶고요, 사람은 내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내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지혜래요. 이게 능력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못이 예수님의 손목을 뚫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옆에서 별의별 말을 달하면서 너 내려와봐, 너가 하나님 아들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속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모욕을 받으면 우리 괜찮아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나를 모욕한 사람을 참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러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으실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거기 같이 해볼래요?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기어이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끝까지 믿어서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5절에서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11절을 보면 모든 입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거기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제 부족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 안에 선언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영광을 주셔요.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로 앞으로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영광을 내게도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셨는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길을 버티고 인내하셨으며 사모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수많은 유혹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붙들며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전에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같이 흔들리는 사람을 굳건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그 손 붙잡고 다시 세임 얻으며 이 길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